아멘.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제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온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을 지을 때 이 본문의 풍성함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지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6천 명 이상 되는 5천 명, 뭐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보죠. 그 무리들을 자신이 해산하여서 보낼 테니 너희들 제자들은 할 것 없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굳이 재촉하셨는지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일부러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에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새를 결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찬사를 보내려고 하고 로마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홀로 사람들을 흩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능력을 과신하거나 과시하거나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아, 여기 가서 이 집회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집회에 가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들을 피합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힘은요, 광장에서 힘을 결집하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골방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출중해지는 시간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므로 여러분이 나오신 이 새벽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베푼 그 기적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겠죠. 예수님은 은근히 우리라면 은근히 예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오히려 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한 그 길을 간 제자들은 역풍을 만납니다. 물결이 거슬러서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만듭니다.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는 아마 육지로부터 한 수십 킬로 정도 뭐 수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바다로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형통할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은 꼭 꽃길은 아닙니다. 길이 쭉쭉쭉쭉 열린다고 해서 다 복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시고 험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이고 홍해인 것이죠. 앞에 장애물이 높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움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맞닥뜨려서 뒤에서 쫓아오는 군인들이 있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체험하는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지만 이 갈릴리의 바다는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상황은 밤 사경쯤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이제 동이 트려고 하고 이제 빛이 보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먼 바다에서부터 걸어오는 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형체를 한 모양이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당연히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원문으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나는 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신적 능력을 행하셨고 이번에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에 수많은 괴물들과 악령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닷가라든지 항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미신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일기예보도 알 수 있고 대략의 어떤 상황들을 미리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평온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때요? 금방 풍랑을 만나고 좌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다에 악령이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악령이 살고 있는데 그 바다를 밟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슨 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어 뭐 바삐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바다를 밟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령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발 아래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며 오시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신적인 권능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막 이제 자란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8절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고 베드로는 곧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죠. 그러나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믿음은 찰나의 순간에 신앙은요. 불신앙이 됩니다. 이는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후에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복선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무리를 몇 발자국 걷습니다. 그러나 곧 바다에 부는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심을 보고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변심을 보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주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도 우리는 마음이 바뀝니다. 회개하고 눈물 짓지만 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싫은 티를 내고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돌아서서는 또한 다른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에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의심한 그의 마음, 믿음을 풀어버린 그의 나약한 마음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바람이 의심을 품게 한 것이고 그 의심의 순간은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마음 가운데 작은 예 불안과 또한 바람이 불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 내시죠. 둘이 같이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3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3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죠. 근데 이 고백 또한 바람이 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게 되면 그 고백은 또한 배신으로 금방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라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인 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치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병자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불신을 가지게 되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네사렛 지역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또 게네사렛의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게 되고 무리도 걷게 되어지고 옷깃만 만져도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을지라도 의심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 책망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만 해도 그 바람에 주목하며 예수님에게 향했던, 예수님에게 고정됐던 시선을 그 바람과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풍랑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를 건져줄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져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